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이 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유전적인 요소들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혈질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다혈질의 기질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전적인 요소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유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아마도 배우자에 대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나는 평생 동안 그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내가 얻게 되는 자녀가 어떤 자녀일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혈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면 나는 내 자녀에게 그 다혈질 성품을 물려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까? 온유한 사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물론 내가 온유한 배우자를 선택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온유한 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나를 닮아서 다혈질로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녀가 나를 닮아서 다혈질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지라도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엄마가 온유하다면 그 자녀는 어려서부터 다혈질 성품을 다루는 온유함을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그 자녀는 나보다 더 온유해질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나만의 선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이 내 자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이고 어떤 사람과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 마지막 장 마지막 교훈이 배우자에 대한 교훈이라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었는데 어떤 아들인가를 누가 결정하는가, 어떤 배우자인가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배우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이 배우자로 맞이해야 되는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시작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느무엘의 어머니의 교훈은 수사학적인 의문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자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보다 어떤 것도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 기준으로 가장 비싼 보석이 진주인데 진주보다도 현숙한 여인의 값이 더 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본문에 쓰고 있는 이 현숙하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서 현숙하다면 어떤 이미지를 생각을 합니까? 어질다, 여성스럽다, 온유하다, 부드럽다, 차분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어 현숙하다는 단어의 하이라는 단어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주로 어디에다 쓰는가? 싸움하는 용사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장군이나 용맹한 장수에게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고 배우자를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지탱해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니까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여자에게 주는 교훈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숙한 여인은 히브리 이 성경 안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지혜로운 여인을 상징을 하고,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은요, 지혜란 단어가 여성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현숙한 배우자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경우에는 현숙한 아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면, 여자라면 현숙한 배우자, 남편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교훈으로 읽어도 전혀 틀리지 않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현숙한 사람은 배우자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에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현숙한 여인은 배우자가 어떤 수입을 가지고 오면 그 수입을 가지고서 가정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그런 여자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라고 번역된 문장은 정확한 뜻은요, 약탈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수입을 벌어오는데 이 수입이 아무리 적어도 현숙한 여자는 그 수입을 가지고서 가정을 충분히 건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나쁜 짓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남편이 벌어오는 그 수입을 가지고서도 가정을 건사할 수 있을 만큼 현숙한 여자는 강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음의 어머니는 현숙한 아내가 배우자에게 끼치는 유익에 대해서, 특별히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계속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이 문장도 정확히 번역을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현숙한 배우자는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적은 수입을 가지고도 가정을 건사할 수 있고 아무리 척박한 상황에서도 자녀를 건사하게 키워내는 굉장히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지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양털과 삼배를 구해서 손을 부지런히 수고를 하고 장인들의 배처럼 싼 물건을 얻기 위해서 멀리 가서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종들에게 각각 할 일을 부여하기도 하고 좋은 밭을 구입하여서 포도원을 일구기도 한다. 쉽게 말하면 땅을 보는 눈도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싼 값에 내놓은 밭을 사가지고 좋은 밭으로 일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여인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의 수입을 원망하지 않고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은 자기가 직접 공수해서 만족을 주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유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지는 가장 유능함은 돈을 버는 데 있지도 않고 성실한 데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멀리 갔다 오는 상인들의 배드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멀리 가서 싼 것을 사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있으면 가까운 시장에 가서 비싼 거 사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멀리 가서 싼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남편이 조금 더 벌어오면 내가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남편의 수입이 조금만 더 좋으면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땅을 알아보러 다닐 필요도 없는데, 남편이 유능하면 남편이 다 하면 되는데, 얼마든지 자신의 유능함을 가지고 남편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현숙한 배우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능하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뿐 남편을 기쁘게 대하고 존중해 준다. 이게 진짜 유능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성격이 좋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니까. 근데 자녀한테도 왜 나처럼 안 해? 아빠는 다 해내는데. 배우자한테도 왜 당신은 그렇게 못 살아? 나는 다 해내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굉장히 유능한데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일절 안 한다는 거예요. 다만 남편을 도와줄 뿐이에요. 남편이 적은 수입을 가지고 오면 그 적은 수입을 가지고서 어떻게 윤택하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가까운 시장에 가서 비싸게 사올 수 있는 물건을 사지 않고 멀리 가서 좀 발품을 팔지만 좋은 제품을 싸게 사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남긴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남들이 내놓은 밭도 사가지고 좋은 포도원으로 일궈서 더 비싼 가격에 파는 지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자를 원망하지 않고 칭찬하고 인정해준다. 모든 결혼은 한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랑 하는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같은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의 형식이 같다고 해서 결혼 이후의 삶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결혼하고 나서 만족을 향해서 갑니다. 또 어떤 가정은 결혼하고 나서 불만족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똑같은 결혼인 줄 알았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 살면 살수록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면 살수록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는 결혼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혹시 내가 유능한 배우자랑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고 유능하지 못한 배우자랑 만나면 불행해지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현숙한 여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행복과 불행을 가장 결정하는 것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대부분의 이유는요,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내가 조금 더 똑똑한 자녀를 키웠다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시부모님이랑 살아, 이런 식으로 바깥에 있는 존재를 끊임없이 판단하라면 계속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은 아내한테 다 만족합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다 만족합니까? 어떤 부분은 만족하지만 어떤 부분은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가정이란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돈을 벌어오는 영역도 있고, 가정의 살림을 사는 영역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영역도 있고, 대화하는 영역도 있고, 맞춰가는 영역도 있는데, 어떤 영역은 괜찮아요, 남편이. 어떤 영역은 아내가 괜찮아요. 근데 어떤 영역은 잘 안 돼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물건 치우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남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그것도 못하냐고. 또 저만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오히려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나가고 내가 집안 살림을 하면 안 돼? 난 집안 살림이 체질이 맞는 것 같아.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떠밀려 나가가지고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탁월한 성과는 안 나와요. 근데 대신에 아내를 이해하는 부분에 탁월해요. 아내보다 살림 더 잘하기도 하고요, 애들 키우는 것도 더 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은 잘하고 어떤 영역은 못하는데, 현숙한 여인은요, 못하는 영역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도와줄 뿐이에요. 내 남편의 수입이 적으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돈을 조금 벌어오면 조금 멀리 가서 발품 팔아가지고 좋은 제품을 싸게 사오면 됩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자기가 땅을 사고 또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포도밭을 일궈가지고 더 좋은 밭으로 옮겨가면 되는 것이지, 내 남편이 부족하다, 내 아내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배우자 때문은 아닙니다. 내 생각의 태도 때문인 거예요. 내 배우자가 더 성실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좀 더 유능했으면 좋겠다, 우리 수입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현숙한 여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숙한 배우자가 하는 모든 태도는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내 남편의 상황 속에서, 내 자녀의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면 배우자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배우자를 정죄할 이유도 없어요. 현숙한 여인의 가장 탁월함이 뭐라고요? 일을 잘하는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을 대할 줄 알아요. 당신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가장 많이 가는 현장 중에 하나가 결혼식입니다. 주례하러 많이 갑니다. 젊은 가정을 일구는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 제가 그 청년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주례하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애는 사랑받으면 행복하지만 결혼은 사랑해야 행복한 거다. 연애할 땐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선물 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고, 어떤 배려를 받을 때 사랑받는다 느끼니까 연애는 사랑받아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결혼은 사랑해야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건 고달픈 거예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설거지 해야 되고, 누군가가 빨래 해야 되고, 누군가가 돈 벌어야 되고, 누군가가 죄송하지만 똥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영역인데, 사랑받는 데 익숙한 사람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고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다 보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 내 남편이 나한테 사랑해 주겠지, 내 아내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러고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두 사람이 결혼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사랑 안 합니다. 아무도 수고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때문에 불행해, 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그런 점에서 굉장한 도전을 줘요. 남편 때문에 불행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삼배 뜯고, 양털 깎아가지고 털 뽑고, 옷 지어서 팔아야 되고, 또 일하는 일꾼들 깨워가지고 일 다 맡겨야 되고, 또 먼 거리를 시장 갔다 와야 돼. 그 모든 거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 때문인 거잖아요. 벌이만 조금만 좋았어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근데도 이 여인은 남편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그리고 배우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요. 존중해줘요. 당신 같은 사람 없다고, 괜찮다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당신이 얼마를 벌어오든지 간에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내가 자녀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당신 어깨 펴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라고. 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의 영역을 건들지 마세요. 제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게 냉장고 여는 거예요. 특히 냉동실을 열어가지고 자꾸 검사해요, 제가요. 근데 저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근데 괜히 열심히 해요. 아내의 영역을 건드리지 말자. 건드려도 괜찮을 수 있어요. 대신에 말하지는 말자. 내가 꺼내서 내가 요리할 게 아니라면 하지 말자. 현숙한 여인은 자기 영역에 집중합니다. 남편이 벌어온 수입에 대해서 많다 적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죠. 현숙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살림 영역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거는 왜 안 버렸냐, 이거는 왜 쌓아놓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일을 할 뿐이죠. 자기 옷 잘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배우자는 뭐 한다고요?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존중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한편 느무엘의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이 보여주는 이타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공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기 손을 편다는 것은 의인화된 표현인데 소유를 집착하지 않고 나눠주는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한 의인화된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성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유가 늘어나요. 늘어나면 가족만을 위해서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늘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패밀리이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오직 내 남편, 오직 내 아내, 오직 내 가족, 오직 내 손주. 이 영역을 안 벗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나라는 울타리가 너무 견고해가지고 예수 믿는데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실패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내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나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남편일 것이고 아내일 것이고 자녀일 것이고 그리고 손주게, 그게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 넘어 있는 게 세상인 거지. 놀랍게도 이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서 물질을 모았으면 움킬 것 같은데 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보내요. 뒤쪽에 보면 이것 때문에 남편이 칭찬받아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겨울이 돼도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좀처럼 내리지 않아요. 평균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눈이 올 준비를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혹여라도 눈이 올 때를 준비해서 홍색 옷을 준비했대요. 따뜻한 옷입니다. 털옷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킬 준비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현숙함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라고요? 강함이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가족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은 현숙한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앞에 그랬잖아요.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배우자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존귀케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구약성을 읽다 보면 성문에 앉아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할 일이 없어서 성문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성문은 넓은 광장,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주로 여기서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에 앉는다는 건 재판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주로 누가 앉는가?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로들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앉는다는 건데 놀랍게도 이 장로 옆에 누가 앉았다는 겁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는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은 그 자리에 앉으라고, 당신이야말로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인정받아 그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런 거죠. 이 남편도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을까? 또 무엇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냐는 거예요. 문맥적인 관점에서 이 남편이 그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현숙한 여인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남성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되어질 때에도 누가 결정한 겁니까? 남편이 결정한 거예요. 가정 바깥으로 뭐가 나갈 때에도 누가 결정한 겁니까? 남편이 결정한 거예요. 문화가 그래요. 자, 근데 앞에 봤잖아요. 현숙한 여인은 손을 움키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가난한 자를 나눠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가 시켰다고 생각할까요? 남편이요. 남편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말해서 이 아내가 허락받고 나서 나눠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허락한 게 아닌데 이 여인이 도와주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 모든 공덕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라고요? 남편에게요. 현숙한 여인의 현숙한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누가 한 행동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 행동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모든 일을 너무 잘해놨어요. 살림도 너무 잘해요. 적은 수입을 가지고 왔는데 소유는 계속 늘고 자녀들도 너무 예의 바르게 크고 있고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면 이 남편이 집안일을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이 남편은 어떤 일만 하면 됩니까? 바깥 일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표현이 참 그렇잖아요. 바깥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깥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여자, 안사람이 다 해주니까 바깥 일만 하면 되니까 이 사람이 바깥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당연히. 남들은 안고 걱정하고 바깥도 걱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깥 일만 하면 되는데 당연히 잘하겠죠.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 모든 이유가 누구 때문인 겁니까? 사실은 현숙한 배우자 때문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현숙함은 나를 빛내는 기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현숙한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은 빛나요. 근데 이 현숙함은 나만을 빛나게 만들지 않아요. 나의 현숙함 때문에 이 사람이 빛나요.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남편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멀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이 아내가 형숙해졌더니만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해요? 이 남편을 칭찬해요. 나의 현숙함이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내 남편의 문제로 연장이 되고 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파리 올림픽이 폐막을 했죠. 올림픽을 한 주도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폐막을 했어요. 이 파리 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역대 대표팀 중에서 최연소 금메달 리스트가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금메달을 땄어요. 만 16년 10개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16년 10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전 세계 1등을 했어요. 반효진이라는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여자 사격 공기소총 10m에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금메달 따고 그 다음 날 인터넷에 한 소식이 올라왔어요. 어떤 소식이 올라왔는가? 반효진 선수의 어머니가 다니는 회사에서 회사 중역들이 어머니를 본사로 초대를 해서 격려금, 그러니까 장학금이겠죠. 장학금을 전달하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듣고 애로사항을 경청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어머니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가? 아워홈이라고 하는 음식을 만드는 회사를 다니는데 10년을 다니셨대요. 근데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중역들이 한 번도 그 어머니가 그 회사 다니는지 몰랐다는 거죠. 관심도 안 가지다가 똑같은 어머니를 왜 본사에 초대하냐고요. 어머니가 금메달 딴 게 아닌데. 어머니는 그대로예요. 10년 전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어머니의 딸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랬더니만 이 딸 때문에 누가 존귀케 됐다는 겁니까? 이 엄마가요. 이 엄마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은 자기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영향이 끼쳐지는 거죠. 이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내 자녀를 누구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어떤 자녀라고 평가도 하게 된다. 사람은 자기 인생만 살지는 않습니다.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가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숙한 사람은 내 삶을 통해서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여러 격언 중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격언이 있어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빛나면 이게 반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잘 살면 이 지혜로운 인생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부지리처럼 후광을 입게 된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다 성공하라는 뜻인가? 우리도 금메달 따야 된다는 뜻인가? 우리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람이 되라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내가 어떤 남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아내가 어떤 남편의 아내인가 사람들이 얘기할 거고, 내가 어떤 아내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아내 남편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부모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건데, 앞에 꼬리표가 내가 붙여주는 꼬리표라는 거예요. 내가 붙여주는 꼬리표.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만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가정, 내 공동체가 평가를 받고 칭찬 듣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서로를 빛나게 하는 부모가 될 의무는 있습니다. 종종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는 도대체 어쩌자고 저런 남자랑 결혼을 했어. 자기 아빠인데. 엄마 생각이 있었으면 아빠 같은 사람이 결혼하면 안 됐지. 또 반대도 있어요. 아빠 정도 조건이면 참 좋은 여자 많았을 텐데 아빠는 얼굴만 봤지. 이런 엄마도 있어요. 덕스럽지 않죠. 근데 이런 가정도 있어요. 아빠, 내가 보니까 엄마랑 결혼 진짜 잘했어. 엄마 같은 여자 없는 것 같아. 엄마, 내가 아무리 내 주변을 봐도 아빠 같은 남자 없어. 엄마 진짜 결혼 잘했어. 참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한 똑같은 결혼을 한 거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 결혼을 보면서 자녀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인생이 빛난다면 누구 때문에 빛나는가? 엄마 결혼 잘했어. 아빠 인생이 빛난다면 자녀 생각하는 거, 우리 아빠 어디로 빛날까? 결혼 진짜 잘했어. 엄마. 우리가 금메달 딸 필요는 없어요. 그죠? 물론 성공 안 할 필요는 없겠지만 성공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성공이 뭡니까? 자녀들의 눈에 내가 내 배우자를 빛나게 해준 사람인가?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인가? 전 정말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아빠 진짜 결혼 잘했어요. 엄마 같은 여자 없어요. 많이 들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요. 근데 진짜 이 말 듣고 싶어요. 엄마 진짜 결혼 잘했어. 아빠 같은 사람 없는 것 같아. 내 주변에 친구 아빠들 참 많이 보는데 아빠같이 자상하고 아빠같이 온유하고 아빠같이 인자하고 저랑 해당 사항 없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누구누구의 자식,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 앞에 말은 우리가 붙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자기 인생만 부지런히 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자기가 남편 인정해주고 자기 남편 인정해주니까 이 남편이 나가서 인정을 받아요. 자기 인생으로 살았다면 이 남편은 인정 못 받을 사람인데 현숙한 여인의 남편으로 사니까 후광을 입죠. 누구누구의 남편이니까.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추십시오. 엄마 결혼 정말 잘했어. 아빠 결혼 정말 잘했어.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그 자녀가 결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어요.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나도 결혼해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살면, 나도 결혼해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랑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 같은 자녀가 또 태어날 거고 내 자녀들은 또 나를 보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거고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할 거고. 오늘날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요? 물론 돈의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경제적인 이유가. 저는 그게 전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는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저렇게 살면서 아웅다웅만 할 거라면 뭐하러 결혼을 해야 되나? 혼자 벌어서 혼자 쓰는 게 훨씬 낫지. 애들이 모르는 게 있죠. 둘이 먹어야 더 맛있다는 거를. 그럼 누가 못 가르쳐 준 겁니까? 부모인 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앞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니네 엄마 같은 사람 없어. 니네 아빠 같은 사람 없어. 그리고 성실하게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자녀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해요. 맞아 엄마. 아빠 같은 사람 없어. 맞아 아빠. 엄마 같은 사람 없어. 전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멜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이 가족들에게 칭찬 듣는 여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을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요, 굉장히 성실한 여인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정을 건사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여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칭찬한 대로 당연히 이런 여인의 자녀들은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감사한대. 일어나서 앉아서 엄마 잘했어가 아니라 마치 귀한 사람을 대하듯이 일어나서 엄마 진짜 잘했어, 엄마 진짜 고 이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여자 중에 당신 같은 여자는 없다고 알아준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자녀가 알아줍니다. 시간 속에서 배우자가 알아줍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남편이 현숙한 여자에게 하는 표현은 의미가 있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아무리 뛰어난 여자가 많아도 당신 같은 여자는 없다. 이건 중요한 거.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했겠냐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이 아빠가, 이 남편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이 엄마는 다른 어떤 여자보다 뛰어나, 누구 앞에서 했을까요? 자식들 앞에서요. 아빠가 살아보니까 좋은 여자는 진짜 많더라. 아빠 친구들도 좋은 여자들 많이 있고 주변에 보면 정말 현숙한 여자 많은데 아빠가 아무리 봐도 니네 엄마 같은 여자는 없더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심일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하다. 우리 아빠가 엄마를 저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봐도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아빠도 진짜 대단하다. 알아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얼마든지 말 안 할 수 있는데 우리 앞에서 엄마를 저렇게 칭찬하는 아빠라면 진짜 훌륭하다. 이럴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된다. 30절 31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덧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누멜 어머니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이랑 결혼해야 된다 말하면서 뭐를 조심하라고 말하는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덧되다.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결혼이란 여정이 한 3일 정도의 짧은 여행이라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하세요. 예쁜 여자랑 결혼하세요. 장동건, 원빈, 현빈 이런 식이랑 결혼하시고 손예진, 그다음에 김태희 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요. 그런 여자들이랑 결혼하세요. 왜냐하면 짧은 여행 가가지고 여행 사진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불행한 건 결혼은 긴 여정이라는 거예요. 긴 여정이에요. 사진 찍는 여정이 아니라 밥 먹어야 되는 여정이고요. 자식 키워야 되는 여정이고요. 결혼시켜야 되는 여정인데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잘할까? 현숙한 여자가 잘할까? 예쁜 것들은 죄송해요. 다 값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밥 먹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아는 게 있죠. 예쁜 여자는 구박을 받아도 음식 잘하는 여자는 구박을 안 받는다잖아요. 남편 생각하면서 자식 생각하면서 뭐를 해줘야 될까? 어떤 거 준비해줘야 될까? 이 생각하면서 타닥하게 이 음식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랬어요. 어른들이요. 살림 잘하는 여자는 절대로 내치지 않는다. 이 현숙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우지 않을 수 있어요. 외적으로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열매 맺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들어오는 가정만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고운 거, 아름다운 거 속지 말라고. 왜냐? 고운 건 퇴색이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젊을 때 미녀 소리 엄청 들으셨을 거예요. 잘생겼다는 소리 엄청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들으세요? 얼굴에 주름이 그렇게 생겼는데 리프팅으로 좀 당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근데 60 넘어가 보세요. 잘생긴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쁘고 잘생긴 건 누가 그러더라고 6개월이라고. 유통기한 6개월이라고. 결혼해서 한 6개월 얼굴 보고 산다고. 나머지는 밥 먹고 산다고. 밥은 누가 합니까? 현숙한 여인이 하죠. 예쁜 여자들은 죄송해요. 예쁜데 음식 잘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세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해요. 고운 것도 한때다. 예쁜 것도 한때다. 어느 날 깨닫게 된다. 고운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현숙한 것이 진짜 좋다는 것을. 특별히 르무엘의 어머니는요, 현숙한 여인이 열매를 맺는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세요. 외모가 예뻐요. 자녀가 잘생겨서 나오겠죠. 예쁘게 태어나겠죠. 그렇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배우자 얼굴 안 보면 안 된다고 그냥 자녀 얼굴을 결정한대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예쁘게 태어나면 뭐 하냐는 거예요. 키울 능력이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칭찬받는 자녀로 키우냐는 거예요. 예쁘게만 뭐 하냐는 거예요. 남편을 도와줄 힘이 없는데. 현숙한 여인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지혜롭게 키울 수 있어요. 현숙한 여인만 부족해 보이는 온달 같은 남편도 장군 온달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배경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누가 열매 맺느냐? 현숙한 배우자가 열매 맺는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가족을 위해서 하는데 열매는 계속 맺어지고, 가장 큰 열매는 그 여인 때문에 잘 자란 자식들. 일어나서 얘기할 거예요. 엄마 감사해요. 우리를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남편이 알아요. 나같이 못난 남편 만나서 진짜 고생 많았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인정하더라. 근데 내가 알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 당신이 잘해줘서 내가 덕보고 있다는 거. 고마워.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당신 같은 여자는 없더라.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현숙한 사람이 맺습니다. 성경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표현일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바울이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할 때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이 한 사람의 구원으로 멈추지 않는다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가족의 구원으로 연장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난 이렇게 잘 믿는데 내 남편이 안 믿는 경우도 태반이고, 난 이렇게 잘 믿는데 내 자녀가 교회 안 다니는 경우도 태반인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왜 이렇게 가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확장이 되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남이 전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거듭난 사람이고, 이 거듭남은 단순히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거나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한다 그런 외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바깥으로 내면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인격이 변화돼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한순간의 변화는 안 일어나요. 맞아요. 근데 그때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은 변화하고 있어요. 시간 속에서 더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만두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이 작은 변화로부터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누가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됩니까? 가족이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남편이 변할 때,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내 아내가 변할 때,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부모가 변할 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남편이 저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겠어? 내 아내가 저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겠어? 우리 부모가 저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겠어?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황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초라했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초라하게 살 수 없어요. 성령의 강건함이 있어요. 이 안에서요. 소원을 두세요. 이 못난 사람도의 소원이 있어요. 제가요 자식들한테 이 말 듣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결혼 진짜 잘했어. 아빠 같은 사람 없잖아. 아빠는 시간 들수록 더 멋있는 것 같아. 제가 진짜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는 젊을 때도 잘생겼는데 나이 들어 더 잘생겨졌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제 노력의 결과는 아니에요. 소원이 생겨요. 이 안에서요. 예수 믿었는데, 기왕 예수 믿었는데 잘 믿어야지.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면 더 잘 믿어야지.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분명한 건 지금의 저는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세요. 현숙한 여인을 계속 현숙하게 만드셔가지고 누구를 빛나게 만듭니까? 남편을 빛나게 만들어요.
누구를 빛나게 만드니까 자녀를 빛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자녀가 일어나서 인사한대잖아요. 감사하다고. 남편이 자녀들 앞에서 인정한대잖아요. 당신 같은 아내가 없다고. 이런 가정이 구원이 안 일어납니까? 불가능하죠. 변화하고 있는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가 안 믿습니까? 불가능하죠. 변화하고 있는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이 안 믿습니까? 불가능하죠. 변화하고 있는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가 안 변합니까? 안 믿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인생이 빛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빛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힘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것들은 시간 속에서 퇴색이 됩니다. 아름다움이 그래요. 아름다운 여자가 50이 돼도 아름답기 쉽지 않아요. 60이 되면 아름다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간 속에 다 퇴색이 됩니다. 젊을 때는 아름다움이 빛나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빛나요. 젊을 때는 지혜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관심도 안 가지니까,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니까. 그런데 느무엘 어머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간 속에서, 긴 시간 속에서 무엇이 더 가치가 있겠느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현숙한 여인은 그 손에 열매가 가득하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속에서 더 기대가 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남편은 내일이 더 좋을 거야. 모레가 더 좋을 거야. 우리 교회도 10년 뒤가 더 좋을 거야. 20년 뒤가 좋을 거야. 우리 교회 목사는 70이 되면 더 멋있을 거야. 지금도 물론 멋있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대감은 현숙함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숙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무엘의 어머니가 가르치는 배우자는요, 아름다운 배우자는 아닙니다. 여성스러운 배우자도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자를 지켜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지켜내고,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가정을 끝까지 버텨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현숙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배우자 무시하지 않아요. 자녀 무시하지 않아요. 다만 도와주려고 해요. 두 번째, 현숙한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케 만들어줘요.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내, 이렇게 했을 때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현숙한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니까 자녀들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일어나서 감사할 거고, 배우자는 서로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맙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을 마감하면서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현숙한 배우자 되십시오. 현숙한 배우자가 되시고 현숙한 부모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잠언의 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현숙한 사람 되기 위해서 배우자를 존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태 내 배우자가 있든지 간에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하나님, 내가 더 좋은 사람 되고, 내가 더 좋은 인격을 소유하고, 내가 더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속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욕심을 주셔서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열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